샬롬. 5월 24일 온라인 주일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우리 빈내리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온라인으로 주일 성경 공부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주일이든지 주중이든지 어느 시간들을 활용하시든지 꼭 참여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함께 우리 반원들과 연락하시면서 공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욕망의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사사기 16번째 시간이죠. 기드온이 행하였도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수요일에 해주셨던 말씀을 기초로 성경 공부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호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을 가지고 기드온이 행하였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마음 열기 질문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렸을 적 나 혼자서는 못할 일을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도움으로 해냈던 기억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예전 어렸을 적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옆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함께 나누어 보셨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기억들이 떠오르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그림을 참 못 그렸습니다. 지금도 미술 쪽에는 전혀 재능이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인데요. 그런데 어렸을 적에 방학이 되면 항상 그림 그리기 숙제가 하나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포스터를 그려오라든지 어떤 주제를 주고 그림을 그려오라고 하면 저는 정말 그림도 못 그렸고 어떤 미적인 감각이 전혀 없어서 참 어려웠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 혼자서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어떤 색을 칠해야 할지 고민하고 끙끙 앓고 있으면 어느샌가 저희 어머니가 옆에 오셔서 제 그림을 도와주시고 결국에는 완성할 수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렸을 적 이런 비슷한 기억들이 한두 가지씩은 있으실 것 같아요. 때로는 나 혼자 어떤 일을 해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나 혼자 끙끙대는 것보다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부모님이나 선생님 혹은 선배들, 친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말씀 열기로 들어가서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리신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시고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답을 정리해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만나왔던 사사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런 사사들과는 다르게 기드온 이야기는 굉장히 긴 장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6장에서 8장까지는 오롯이 사사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만 등장을 하고 있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웠고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남은 것을 보고 제단을 쌓아 올렸죠. 그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쌓았던 제단, 바로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단을 쌓아 올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순정의 자리에 들어선 기드온에게 앞으로 기드온이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명령을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그 명령들이 무엇이었을까? 민족을 구원하고 미디안과 싸워야 하는 이 큰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리신 명령은 25절과 2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바알과 아세라상을 허는 것, 그리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5절과 2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크게 이 두 가지의 명령을 기드온에게 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중요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본질적인 문제를 먼저 정리할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미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 잘못된 문제를 먼저 바로짓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미디안으로부터 겪는 고난, 핍박,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잘못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상을, 우상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러한 고난이 닥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 명령,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죄악의 뿌리를 완전히 깨끗이 잘라내는 것, 죄를 깨끗이 제거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결국 바알과 아세라상을 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이 죄의 뿌리들을 깨끗이 절단하고 깨끗이 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을 보면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기드온이 제거해야 할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신상이 어디에 있었느냐? 성경에 보니까 놀랍게도 이 우상이 바로 기드온의 집 안에 우상이 존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동네에 용하다고 소문난 무당집이 있는데 그 집의 아들이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 아들에게 이런 명령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 집에 있는 온갖 잘못된 우상들, 부적들 다 불태워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가정에서 살았던 기드온을 부르신 하나님도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기드온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신이나 환경, 어떤 개인적인 약점, 이런 것들 어떤 것도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기드온의 아버지는, 이 요아스는 자기 집 안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의 앞잡이와 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아스가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을까? 믿음이 전혀 없었을까? 그런데요, 이전 말씀을 조금만 거슬러서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3절 말씀을 보면 처음 기드온이 하나님과 나누었던 대화가 생각나시죠? 그 말씀 속에서 기드온이 출애굽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요아스가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전혀 몰라서 이방 우상을 택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에서 행하신 능력의 일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자녀들에게, 기드온에게 가르치는 일도 했었던 사람이 요아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풍성히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아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요아스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성경적인 지식이 그를 언제나 믿음의 자리에 세우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꼭 온전하고 바르고 멋진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요아스를 필두로 기드온 성읍에 살고 있던 이 사람들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잘 알고 있었지만 또한 마찬가지로 현실적인 상황과 필요를 위해서 이방 우상들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참 좋은 분이시고 하나님 능력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이 가나안 땅의 현실 속에서 농사도 잘 지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저 미디안 사람들과도 허물 없이 잘 지내려면 이방 우상을 선택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와는 관계가 없으니까 다른 신을 데리고 와서 나의 유익을 구하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도 알지만 우상도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완전히 제거하면서 그 죄 자체를 없애는 것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향, 그 삶의 모든 카테고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되찾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나왔을 때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장사를 할 때도 아이들을 키울 때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순간에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 문제 함께 읽어보실까요? 나 혹은 우리 가정이 오랫동안 습관처럼 저질러온 잘못된 관습이 있다면 함께 나누시고 그 일들을 지우기로 결심해 봅시다. 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서로 간의 경험을 나누어 보시고 내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잘못된 오래된 관습들이 있다면 그것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누시고 지워보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함께 나누어 보셨습니까?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 결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마냥 행복한 일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나의 친구들과 멀어지는 일도 생길 수 있고, 때로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등을 져야 하는 일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신방을 갔다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한 지 꽤 오래되신 분이었는데 대문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부적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런 미신들을 깨끗하게 처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깝고 때로는 놀랐던 기억이 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연말연시가 되면 신년 운세를 보거나 또 토정비결을 보는 그런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세상적인 우상도 함께 믿고 살아가는 그런 잘못을 범하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나의 삶 속에 또는 우리 가정에 이런 잘못된 오랫동안 아무렇지 않게 자리 잡고 있는 습관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과감히 결단하시고 그것을 다 지우시고 깨트리시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 열기 3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실행하는 기드온이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네,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답을 찾아보시고 각자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답을 찾아보셨습니까? 네, 아마 쉽게 정리하셨을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가 처음 만났던 기드온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몰래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던 이 기드온의 모습 생각나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즉각 순종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계속해서 증거를 요구했던 것이 바로 기드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고 명령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기도원의 삶을 행복하게 편안하게 해주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것은 자신의 민족을 반하는 일이었고 또 동시에 자기 가족과 등을 지어야 할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기로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무엇을 두려워했는지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27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크고 놀라우신 그리고 엄청난 기적을 자기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지만 기드온은 여전히 마음속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걱정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가족이 나를 과연 받아줄 것인지의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순종하는 일이라는 것이 이처럼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낮에 행한 것은 아니었지만 밤에라도 몰래 숨어서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했던 것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드온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사를 치렀습니다. 사람들도 모아서 바알과 아세라 상을 완전히 깨트려 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자리로 돌아가서 해가 뜨기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의 심정, 여러분들 한번 유추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기드온과 함께 동참했던 또 다른 종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두근거리는 마음, 과연 내일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우리는 안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끌고 가실 것인가에 대한 막연함, 이런 것들이 가득하면서 여러 감정들이 교차하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 이것은 늘 장밋빛 미래만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지 않더라는 것이죠. 때로는 무섭고 때로는 두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잠조차 제대로 이룰 수 없을 만큼 걱정과 근심을 우리에게 심겨주는 일이 바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멀어질 수도 있는 일이에요. 순종에는 이처럼 희생과 헌신, 또 그리고 포기가 뒤따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4번 문제를 보시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면서 눈치를 보았던 일들이 있다면 함께 나눠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서로 경험을 함께 나누어 보셨습니까? 네, 저는 기드온의 상황과는 조금 달랐지만 저의 얘기를 잠깐 나누어 드리자면, 저도 어릴 적부터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가는 곳마다 저에게는 항상 어디 교회 담임 목사 큰아들이라는 명찰이 항상 저에게 따라다녔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물론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의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릴 적 그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런 부담감들이 저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고 있었지만, 저의 삶을 지배했던 것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담임 목사 큰아들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내 신앙을 움직이고 조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다른 성도님들의 시선을 보면서 그분들에게 나쁜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항상 어른들의 눈치를 보게 되었고, 또 내 안에 있는 신앙의 참 기쁨을 따라서 말씀을 쫓아 사는 삶보다는 남들에게 좋은 말을 듣고 싶고 아버지가 하시는 사역에 먹칠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 같은 그런 기억이 내 안에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신앙의 참된 기쁨을 누리는데 그런 눈치를 보고 남의 시선을 생각하는 것이 항상 장애물이 되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물론 기드온의 상황과는 또 다른 문제였지만 여러분들도 또 세상의 그 무엇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가로막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5번 문제 함께 보시면요. 우상 제단이 무너진 것을 확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네, 29절과 30절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보시고 적어보겠습니다. 네, 답을 찾아보셨습니까? 그들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바로 우상 제단을 파괴한 자를 찾아내서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지난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드온은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오랫동안 그들을 붙잡아 두었던 죄악의 사슬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제 해가 밝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정말 궁금해졌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사람들이 캐물었고 기드온이 주동자라는 것이 밝혀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상을 깨뜨린 기드온을 죽여야 한다고 사람들이 선동하고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이런 상황을 두고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거꾸로 가는 세상이다. 지금 보니까 정말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바른 길로 가는 지표를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이 옳은 길인지, 어떤 길이 맞는지 다 뒤엎어 버린 것입니다. 깨진 입안 신상을 보고 당장이라도 회개하고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쳐야 맞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리어 바알의 편이 되어서 바알을 지켜주려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율법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죽어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누가 죽어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기드온이 아니라 바로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들이 만연해 있었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다행스러운 것은 그나마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갑작스럽게 변화를 보여주었다는 것인데요. 물론 이것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진짜로 마음속에 급격한 회심과 회개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인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요아스는 왜 바알을 위해 싸우느냐고 사람들에게 다그치기 시작을 했고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자기가 신이니까 스스로 이 일을 해결할 것이라 라고 사람들 앞에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에게 새로운 별명이 생기는데요. 바로 앞으로 사사 기드온은 자기 이름 기드온이 아니라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여룹바알이라는 말은 바알이 싸울 것이다, 바알이 논쟁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데요. 정말 멋진 별명인 것 같아요. 정면 돌파를 하는 이 기드온의 모습,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는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별명이 바로 이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이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기드온에게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새로운 이름도 지어주셨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아버지를 통해서 여러 방식을 통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죄의 뿌리를 처단하는 것, 절단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 한 사람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기적과 같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무엇이 바뀔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드온 한 사람이 결단했을 때 아버지 요아스가 변했고, 아버지 요아스가 변하기 시작하니까 성읍 사람들의 반응이 변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말씀대로 살기로 오늘 결정하는 이 순간, 또 순종의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는 바로 이때부터 나로부터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시작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6번 문제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시면서 마치겠는데요. 세상 속에서 죄악과 싸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능력은 부족하고 또 내 모습이 초라해 보여도 나를 부르신 여호와께서 나를 안아주시면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게 하심을 믿으며 이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벌써 16번째 사사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시작할 때에 나의 가정과 또 나의 대리, 우리 교회와 이 달라스, 온 미국과 전 세계가 변화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사기 6장 31절 말씀, 우리 암송하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의 크시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와 같은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 이 나라를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안아주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